침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방패가 될 거고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아비멜렉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읽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믿었죠. 믿고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가서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불만이나 그 마음에 있는 심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착한 아이 신드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정말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답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아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불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걱정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제 자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 슬픔, 상처 어쩌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정직히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내어줄 줄 아는 정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불만과 정말 실망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집에서 함께하는 기르던 사람인 엘리에셀을 뭐 하려고 그래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죠. 예전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함께 있던 친구나 아니면 이런 아랫사람에게 대신 상속자로 세워서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르게 이해하면 그런 거겠죠. 자식이 없다고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네가 자식을 갖게 될 거다. 자녀를 갖게 될 거다.
아들을 갖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 사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주죠. 내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 민족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경 계속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왜 있어요? 없죠. 어쩌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들을 정말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새들백 교회 갔는데 새들백 교회에서는 1년 중에 이제 캠페인 같은 걸 좀 합니다. 신앙 캠페인. 신앙 캠페인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캠페인 주간에는 매주 이렇게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주간이 되면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이제 차 키홀더에 끼울 수 있는 암송 카드를 줘요.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보고 가라는 거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아이들은 가방 있잖아요. 책가방 하면 이렇게 자크로 열잖아요. 지퍼로 열잖아요. 지퍼에 끼울 수 있는 암송택을 줘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꼭 말씀 보고 하라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학교를 안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뭘 주냐면 미국은 식사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식탁에서 이렇게 같이 먹지만 개인 식탁포가 있어요. 근데 개인 식탁포를 나눠줘요. 근데 이 개인 식탁포에 하나님의 말씀, 그 주에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 주간에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말씀 보고 암송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진짜 놀랬던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엄마가 음식 먹여주잖아요. 그럼 갓난아이들은 턱받침에 말씀을 새겨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갓난아이에게 말씀, 글도 모르는 갓난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때는 말씀을 엄마가 한번 읽어주고 밥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온 집안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득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말씀에 열심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믿지 못하고 흔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 자꾸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꺼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둘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믿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묵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 오늘 아침 말씀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기억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